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29일 날 우리 교회 또 어르신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고 김방희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 29일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캘거리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김방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정원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세요. 김덕원 권사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 이름을 얘기했나 봐요. 예. 김덕원 권사님,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어나시기 힘드시죠? 예, 잠깐 일어나시면, 예, 여러분, 예, 위로의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아드님은 밴쿠버에 계시고 따님은 우리 캘거리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리처드하고 제인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만, would you please stand up?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네요. 예, 한태연 그리고 이은아 이 부부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는가요? 저기 계시네요. 예, 잠깐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 오셔서 저에게 등록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오시자마자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여러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격려가 필요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가 딱 한 가정이 있거든요. 이 온라인 가정을 등록을 받지 않는데 이 가정은 그 근처에 한인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자체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차로 2시간 거리 가시면 그레슬랜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부부가 계시는데 오늘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못 하셨나요? 우리 고용수 성도님, 예, 서선화 성도님이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오시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가가셔서 인사 나누시고 오늘 처음 오신 가족도 있으시니까 또 하나님 품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남편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우리 위가족들도 있습니다. 유가족들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좀 움직이시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죠. 예,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두 분 가족은 오늘 등록은 하시고 우리 큐티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예배는 오늘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아셔야 되잖아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용수 서선아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유일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고 우리 경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 마지막으로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광, 주님 그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2023년도 마지막 주일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단 한 가지 주 앞에 드릴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 마지막 날에 모든 교회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삶으로 응답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과 새로운 도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항상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신 김방희 집사님, 최강순 장로님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안지용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새로 세워질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위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제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네, 2023년도 다 이제 지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뭐 아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구나, 나와 함께하셨구나, 내 삶을 다스리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네 자녀들 뭐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고 부모님도 평안하시고 우리 가족 이만하면 평안했으니까, 취업도 했고 뭐 학교도 잘 다녔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늘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뭐 모든 것들이 다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됐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처한 세상과 사회의 현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또 기후위기로 이상고온 현상, 또 폭설, 홍수, 지진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암울할 수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참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금도 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기후 위기들을 겪고 있지만 세계는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아니면 그저 덮어놓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 2달간 묵상했었던 욥기의 교훈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하는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두고 적어도 친구들하고 치열한 논쟁을 했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치열한 씨름과 고민의 그 과정의 끝에서 그 욥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 인생 평탄했으니까 이만하면 감사하지 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과 세상의 구조리 앞에서 어차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도 좀 따져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일어나야 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산 세상은 이 모양인 것입니까?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 되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더더욱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이 시편의 본문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떻게 됩니까?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그 이름을,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신가를 말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왕. 능력이 있는 왕은 어떤 왕인가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 전능하신 왕이신데 그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또 사무엘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율례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례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이 그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 하지만 용서하셨다 말씀하시죠. 영어로 보시면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 Lord our God, you answered them. You were to Israel a forgiving God, though you punished their misdeeds. 그들이 잘못 행한 것들을 용서하긴 하셨는데, 하지만 또한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지켰는데 다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범죄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실패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는 하시지만 그 실패에 대한 결과들은 그들이 오롯이 감당했어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결과들을 뒤엎으시고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들이 줬던 그 말씀, 이들이 실패한 것,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다윗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 인간 왕의 대표이자 표상인 다윗이 실패한 것들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이셔서 인간들이 실패했던, 인간의 지도자들, 인간 왕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실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이 율례를, 이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의 내용이 무엇인 것이죠? 이 율법의, 이 율례의 내용, 너에게 지켜져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제가 또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중에 저 인간 저에게 또 하고 있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는 이번에 마지막 설교인데 그래도 좀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가는 마당에 좀 말랑말랑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 내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의 내용이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오는 시편들도 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96편에 보면 96편 10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97편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또 98편 9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왕은, 능력 있는 왕은, 참된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왕, 그래서 이 정의를 사랑하는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없을까요? 능력 있는 왕이 정의를 사랑해서 그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찾아보기 힘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 정의를 행하다 보니까 즉 법적인 그런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닌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판결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공의를 견고하게 세운다. 여기서 이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체다카는 기본적인 의미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로움, 체다카, 올바른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로움, 올바른 관계,
이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로움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의로움, 올바른 관계, 이것은 힘없는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그들의 공경을 알아주고 그들의 공경과 함께하는 것, 억울한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 마음을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이의 의로움, 째다카 공의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투와 ጼ데카를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억울함이 법의 판결을 통해 잘 풀어지고 있는지, 이웃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의 공경을 돌보는지, 이러한 관계들을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핵심은 이런 거였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참된 생명이다. 그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과 믿음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 자체이니까 이것들은 또 연약한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그 자체가 곧 구원과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원은 사는 건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살자라는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같이 좀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같이 좀 살아보자라는 이 마음, 같이 좀 살아보자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 이게 구원이고 믿음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좀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혼자 풍요롭게 살게 될 가능성보다는 근근히 살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근근하게 살더라도 좀 나누는 삶,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구원과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근근히라는 거 좀 꽂혔나 봐요. 이 표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근히 사는 거. 이후에도 정원 모임에서 근근히 사는 삶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떤 청년들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근근히 살려고 이 고생을 지금까지 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자의 삶에서 근근히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근근히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터부시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것이 삶의 방향성과 목적되어 살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근근히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지 기도 조금 덜 하고 성경 조금 덜 보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 딴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잘 얘기하지 않죠. 정의와 공의 얘기하면 정 목사님 딱 정치색깔 나오네, 이런 생각력이고 바라보거나 그런 건 교회가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냥 죄악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세상은 그냥 악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윤리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어떻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개인 윤리의 차원을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웃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그냥 그래 이웃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눈도 좀 치워주고 잔디 좀 깎아주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좀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이웃사랑 실천의 중요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개인적인 윤리 혹은 내 삶의 영역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런 개인의 변화, 개인의 어떤 성숙함,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의 실천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의 변화가 일으키는 한계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회 구조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구약은 특히 그렇죠. 거기서 개인의 회심을 말합니까? 개인의 변화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도 그냥 한 개인이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은 기존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2장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2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장 말씀과 비슷해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이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칼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갑자기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약한 일을 괴롭혔던 거 회개해야지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버리고 무장해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요?
전쟁의 무기가 쓸모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고 그래야 내가 사는 세상의 구조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가 이게 필요 없네? 이걸로 뭐 하지? 다시나 만들자. 보습이나 만들자. 이런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11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뭐 염소랑 송아지랑 사자랑 막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함께 뛰놀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사자가 송아지를 안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표범이 양소를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양 잡아먹고 회개하고 회심해가지고 내 본성은 육식인데 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변화되어야지, 이제 풀만 먹고 살 거야 막 그러면서 개인이 변화를 통해서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표범이 사자가 그 힘 있는 자들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 창, 전쟁, 무기, 표범, 사자 뭘 대표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힘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사역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문이죠. 양이 지나다니는 문. 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던 것입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간헐천과 같은 온천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천사가 물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때 들어가는 누구나가 아니에요. 물이 막 움직일 때 들어가는 누구나 병이 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자, 그럼 이런 세팅을 지금 뭘 만들어내는 거죠? 경쟁을 유발하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병이 내 목숨이 걸린 건데 경쟁을 해야죠.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는지 계속 밤낮으로 지켜봐야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오늘 순서대로 변호표를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들어온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딴 사람이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유리하죠? 병자도 다 같은 병자가 아닌 거죠. 아픈 곳이 있는데 그래도 다리는 좀 멀쩡해가지고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맹인보다는 두 눈이 있어서 천사가 언제 오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고, 중증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가 유리할 거예요. 근데 제일 유리한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하루 종일 연못에 죽치고 앉아 있으려면은 누군가 밥도 갖다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이런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의 어떤 경중을 따라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고, 나아가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인들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럼 딱 하인들이 보고 있다가 물이 딱 동일 때 물이 움직인다, 빨리 말 전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그 다른 하인들은 다른 병들을 딱 블럭하고서, 그렇죠? 딱 주인 모셔다가 딱 살포시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약자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밟히고 밟아야 하는 세상, 그런데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그 이득을 취하는 세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연못이 움직일 때, 야,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나의 전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를 내가 순간에 시켜가지고 저기 들어가게 해줄게.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줄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게 아니죠. 뭐였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방식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해체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구조를 무력화시켜버려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무의미한 세상의 구조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너 나 믿지? 나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너 나만 믿으면,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표본 만들어줄게, 사자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는, 무기를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줄게. 대신에 섬기는 사자 되고, 섬기는 표범 되고, 섬기는 힘 있는 사람 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뭐예요? 표범되는 것이 쓸모없고, 사자되는 것이 쓸모없고, 창칼 갖는 것이 의미 없는 세상 구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구조를 해체하고 상대화하고 무력화시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남보다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은 누구한테 좋은 세상입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사자 같은, 표범 같은, 곰 같은 피라미드의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자들이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경쟁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보단 힘없는 자들, 약자들이 좋아할 세상이고, 그들한테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데 실패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욕망과는 반대되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자 하는 이 욕망과는 반대되는 나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개인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구조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내가 좀 힘입어서 이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 칸 더 올라가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가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구조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 보려고 씨름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근히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청년들이 반응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이런 반응들 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냥 그거 누리면 됐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평안하면 됐지. 그거 하기도 힘든데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건 내 영역 밖이야.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전쟁, 기후위기, 부의 쏠림 등 이런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 구조에 저항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구조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조금 씨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보다 차라리 이 세상의 참담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따져 묻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진실된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은 예수가 보이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치면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구조와 맞서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고 예수만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아는 곳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두 손 들고 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달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달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아닌, 우리의 욕망으로 점철된 모습들이 아닌,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고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아닌,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림이시다라고 고백하기 그 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리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구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믿음으로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는 덮어놓고 하는 고백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조금 빡빡해지더라도, 내가 좀 근근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에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좀 그렇게 부딪혀보고 씨름이라도 해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잘 못했어도 세상에 저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 다가오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우리가 쓰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을 허락받고서도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던 이 세상의 모습, 죄된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나가려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 나가는 매 순간순간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함께 주 안에서 귀한 삶을 나누고 사역하시던 안주영 목사님, 그 가정,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갔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작은 유익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또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안 목사님 그 가정 위에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있었던 교회부터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해오셨던 안주영 목사님이 사실 뭐 앞으로도 좋은 기회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고별 설교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서진이하고 서은이도 잠깐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발돋움을 이제 하십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렸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동안 온마음 청년부와 여러 방면에서 우리 온교회 공동체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안 목사님, 또 최승희 사모님, 서진이와 서은이 가족이 이제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가치를 잘 구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앞에서 크리스마스 발표할 때 너무나 잘해가지고요. 와 많이 컸구나 했는데 나오길 이렇게 힘들어하네요. 우리 서진이는 안 나옵니까? 저기 앉아서 열심히 모습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숨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랑과 진심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 가정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에드먼튼 땅에 허락하시고자 하실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 중에는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선교회 사역의 장을 넓혀서 정원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결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한 정원은 또 우리 커먼 그라운드를 또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주신 곳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함께 힘을 내시고 또 함께 하십시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귀한 마음을 모았던
그 정성을 함께 전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복송 할까요? 우리 귀한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쭉 펴셔가지고요. 예, 다음이 없는 사랑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활동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연중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함께 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교회 몸된 지체로서 귀한 사랑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새해인데요. 우리 새가족 교육은 1월 둘째 주일부터 함께 새가족 교육을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코리안 어드벤트 디너로 도네이션을 하고 또 티켓을 판매하고 또 특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안 목사님 커먼 그라운드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2024년도 신년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 제목, 내가 간절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기록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늘 11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쓰시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자 하신 내용들을 쓰셔서 꼭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오늘 꼭 가져왔어야 했는데 못 가져갔다 라고 하면 또 저녁에 빛이 되어 있는 것에 기억하셔서 좀 쓰셔서 내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제목 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이고 중보기도 팀이 또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으로 전달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요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헌금하시고자 하신 분들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애찬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온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앞에 나오셔서 참여하실 때 기도 카드는 나오시면서 내주시는 거고요.
애찬식에 참여하고 들어가시면서 성경 일독 카드를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가족당 한 장이 아니고요. 아무리 어린 자녀다 하더라도 읽겠다 하시면 한 장씩 모든 개별적으로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달란트 잔치가 오늘 주일 예배에 있다고 합니다. 유치부 하반기 동안 함께 모았던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일독은 이제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291일 동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안내가 될 건데요.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읽으시고 뭐 더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지만 내일은 이제 우리가 밤을 지내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마치고 돌아가셔서 잘 쉬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이 자리에서 아침 6시부터 매일 토요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내해드린 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도전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품고 기대함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방희 집사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을 지난 29일 금요일 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하신 손길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가족 특별히 금요일 날 마쳤지만 또 우리 주일 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은데 나가실 때 꼭 인사 한번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최강순 장로님께서 같은 날 29일 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 정도에 미팅을 갖고 아마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원지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정희 권사님 또 아드님 멀리 토론토에서 오셨고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원지기들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원지기들께서 우리 정원 가족들의 숫자가 빠지지 않도록 꼭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정원에 소속되지 않은 이제 막 오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요청하시면 저기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부씩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우리는 꼭 두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두부까지 또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달, 2월달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셨던 친교 간십 섬김을 지원을 받습니다. 사인업 우리 입구에 있는데요. 여러분 사인업 해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들, 기쁨의 일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해주셔도 감사하겠고, 우리 친교 팀장님이신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우리 안내와 친교 사역은 우리 순환하면서 정원별로 섬기고 있죠. 1월 안내는 양떼 정원에서, 친교는 온빛 정원에서 맡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 같이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